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뉴욕 항에 도착한 한 선교사님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항에 가득한 인파는 휴가차 사냥을 갔다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다 돌아온 대통령은 군중이 맞이해 주었지만 주님의 일에 한평생을 다 보낸 선교사에게는 인사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그에게 뚜렷한 영감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넌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상에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중에 있는 사람은 도중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상에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세 교정은 겸손과 근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고백 속에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모습, 은혜로 사는 그런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이 이미 온전히 이룬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다 잡은 줄로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것은 교만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마치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자 나아만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언자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순간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이유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생각하는 것은 발전을 방해하는, 다시 말하면 문둥병 치유받는 것을 가로막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내세울 만한 자신의 과거가 많았지만은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사는 원인 중 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아무리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절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기회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제공해 줘도 그것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다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핑계입니다. 잠언 22장에서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을
버려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의 교정은 과거 청산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과거에 기초해서 현재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의 전과가 나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현재 별 실력이 없는데도 왕년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잠깐 반짝였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력서를 잘 쓰면 채용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지독하게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만만치 않은 왕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이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그것이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옛날에는 이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손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특성 중 중요한 점 한 가지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발생했던 그런 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일들과 죄악의 행위들이 있다고 합시다. 발생한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현재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정반대의 양극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것으로 계속 현재 나를 괴롭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범죄의 리스트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나의 현재를 까맣게 먹칠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과거의 아픔과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현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관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가했다는 말은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지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인 양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그것을 배설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세 교정은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몇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14절에서 표대, 또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등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의 포로가 돼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과 가정과 사회와 집단의 인간관계 등 거기에 붙잡혀 삽니다. 때로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삶의 목표에 붙잡혀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붙잡혀 살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신비한 선택이 있었고 그 후에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찾아서 또 내가 방향을 정해서 또 내 의지로 달려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았고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마지막 동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에서는 걷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바로 그것이 삶과 연관돼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걷고 삶을 같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도 여기서 걸어가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자연스러운데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뜁니다. 쫓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것은 바로 열심과 헌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그냥 대충 걷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달리는 사람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V에 보면 달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나게 만드는 소위 달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에선 끊임없는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소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가 달인이 됐던 이유를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자세도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평생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어제 출발했으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 내일 또 일어나서 출발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것을 잘했든 잘못했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확인해 그분이 나를 붙잡은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 달려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